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저희가 나누고 있는 큐티인 큐티 책의 순서대로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인데요. 이 주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좀 중간과 뒤에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전하는 그 소식에 중점을 두고 정한 제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눠드린 저희 프린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오늘의 주제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하는 이 본문의 중간 뒷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가장 앞에 있는 내용,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와는 조금 다른 시선의 묵상이 될 수 있죠. 사실 이것이 큐티가 가진 특징입니다. 보통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를 하는 분의 전하는 내용을 모든 성도가 모두 같은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 시간이라면 큐티,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 시간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바로 나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조용한 시간 큐티입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찾고 또 그 음성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개인의 삶으로 옮겨내는 시간인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이 광장에 서셔서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치시는 말씀을 모두가 듣는 시간이 설교라면, 그 광장에서 말씀을 외치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셔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마주 앉아서 하는 대화, 예수님과 넬카페에 단둘이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큐티 책의 내용을 만든 분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으로 정했지만, 이 본문을 조용히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정해진 제목과는 달리 다른 제목으로 들려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회개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잡고 묵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를 기대하고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서 외치는 목소리를 듣는 설교 말씀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와 이야기하실 것 같은 친밀하고도 깊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친밀한 목소리가 큐티하면서 다시 들려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이후의 내용인데, 먼저 오늘 프린트에서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4번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하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촉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기 질문의 순서대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죠?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 그 무리들에게 요한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바로 11절인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가진 것을 나누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내야 한다고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대상 두 번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데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세리들입니다. 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부가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는 불의한 세리가 되지 말라고, 정직한 세리가 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촉구의 대상인데요. 세 번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 번째 대상은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강탈하기를 멈추고, 거짓 고발을 멈추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해야 할 회개의 목록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한이 말한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목록이 아니라 각각 대상별로 해야 할 분명한 실천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무리는 무리에 맞게, 세리는 세리에, 또 군인은 군인에 맞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에서 묵상하기는 바로 그 부분, 이 요한이 각각 다르게 또 구체적이게 분명하게 실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을 묵상을 하고, 그 내용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묵상하기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 묵상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대상에게 10절 무리, 12절 세리, 14절 군인 꼭 맞도록 구체적이고 분명한 회개와 실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화하거나 교리화하거나 토론의 재료가 아닌 나에게 들려주신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가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여기에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분리하며 생각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도 이렇게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 말씀 참 좋네. 앞뒤가 잘 맞는 내용인 것 같아. 근데 오늘 아침 뭘 먹지? 오늘 계란 후라이도 해 먹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좋구나 끝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사이에 마치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스치듯 지나가 버리듯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과 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 보내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요한이 무리에게 또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맞는 회개를 촉구하며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들려오는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집중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멀리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그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어내길,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려는 더 깊은 시선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더 가까이 가져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읽으면 그냥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만 오늘 나에게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들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깊이 읽고 어떻게 해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나에게 가능한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적용과 결단으로 생각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한 딱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책망받을 때 회개하라.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라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열받아 하고 책망을 받을 때 삐지고 토라질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회개하기로, 말 그대로 변화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이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회개합니까? 아니면 돌아섭니까? 완전히 돌아서 버리죠. 아주 열받아 하고 삐지고 토라져서 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과는 반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앞선 7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정말 심각한 책망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7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유명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욕을 정말 이 당시라면 가장 심각한 욕을 요한이 무리들에게 던지죠. 이 세례 요한의 심각한 이 욕과 같은 책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헤롯처럼 토라졌나요? 아니요.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죠.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 세리들도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받을 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망을 받을 때 열받아 하고 삐지고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변화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서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들려올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친밀한 구체적인 음성으로 들려오기까지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나요? 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삐지고 토라지려고 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그 책망의 말씀을 기꺼이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님 제가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며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회개를 선택하며 고치며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세밀하고 친밀하고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다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죠?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회개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헤롯과 같은 자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변화를 선택한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과 같은 모습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감격하며 고백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